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창세기 20장 1절 1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하여 그랄에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네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이다 하시니,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나의 누이다 하고 그 여자도 또한 그는 나의 오라버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짓지 않게 하였으니 네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일을 다 말하니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였소? 라고 하며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보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소?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그 여자는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나에 대하여 내가 오라버니라고 말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호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되돌려 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머무르시오 하였고, 사라에게도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은 1000개를 당신 오라버니에게 주어 당신과 당신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신의 수치를 보상하려는 것이니 이제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소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게만 알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보면 본문에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또 죄를 이렇게 막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일을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또 이렇게 에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실수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이방인 왕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리고는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 내게 하나님이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다 이제 걸어주시고 또 이제 이 여자들이 이렇게 태의 문을 막았는데 다 열어주면서 치료해주겠다. 이건 좀 맞지 않잖아요. 엉뚱하거든. 실수하는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고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닫혔던 태의 문을 다 열어주신다 하니 이 앞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말씀하기를 완전하게 행해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18장 19절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를 건져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을 힘있게 세워주시고 그의 중복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데서 롯을 건져주신 등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바로 목점에서 직전에서 대전 사건이 바로 20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20장의 사건은 얼른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는 사건하고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하고 그 사이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실수한 그 아브라함 두고 왜 선지자가 했냐 그거죠. 왜 선지자라고 세워졌냐 그거죠. 왜 선지자가 세워졌느냐. 아브라함 실수한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졌느냐. 그리고 그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다 그 아브라함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가셨느냐 그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약속한 모든 언약 다 이루어 주시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 우리가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요. 실수를 아멘할 때 실수를 해요. 아멘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야, 이 나쁜 놈아, 이 믿음 없는 놈아, 너 참 실망스럽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시고 아브라함 선지자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두고 너는 선지자라 그래. 네 기도는 내가 안 듣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야 기도다. 네가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내렸던 그 이제 재앙들 내가 다 거두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하고는 좀 다르게 역사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1970년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만 45년 됐거든요. 만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제가 처음에 목사 되려고 할 때 했던 기도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점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점 뭐냐면은 하나님 딱 한 번만이라도 딱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딱 한 번만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 소원은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번만 복음을 자유롭게 즐겁게 힘있게 그냥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한 가지만 받아도 한 번만 받아도 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쓰임받아 좋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45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신학을 가르쳐오고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또 여러분 이 광주 애안교도 개척하고 오치 애안교도 개척하고 설립하면서 45년을 지내온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생각 감사하다 싶어요. 그런데 그 45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너는 목사다. 선지자로까지 제가 말하기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면 너는 목사다. 그렇게 하나님 세워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어떤 여집사가 저한테 문자를 냈어요. 나를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어떻게 불러야 좋아요. 박사님이라고 해요. 교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총장님이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목사라고 부르시오. 난 목사는 호칭이 제일 좋소. 그랬더니 그 여집사가 대답하기를 정말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참 감동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부름받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학을 가르치고 하면서 칼빈은 사실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시대의 선생님이고 그 시대의 신학자이고 그 시대의 종교 계획자이고 그 시대의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두고 항상 말하기를 나는 본래 목사이다. 나는 본래 목사다. 나는 목사로 불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명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어요. 여러분 또 이제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 나는 교회 집사로 불리는 게 제일 좋다. 그 집사로 불리는 게 최고로 행복하다. 그래서 그분은 집사로 불리기를 좋아해서 대통령 불리는 것보다 집사인 것이 좋다. 특히 주일학교 교사인 것이 나는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했다,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성도를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실수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왜 선자라고 했는가? 왜 선자라고 불러주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지금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브라함 실수한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하는 사건하고 12장에서 바로왕 앞에서 이제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거 아니냐, 또 그것이 그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기름 때문에 아브라함이 에집트로 내려가 있었고, 오늘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의 정착의 삶으로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에집트에서, 하나는 이유가 달라요. 하나는 기름 때문에, 하나는 옮겨서 이사하고 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집트 땅에서, 하나는 그랄 땅에서 되어진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왕은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는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속인 것에 대해서 뭔가 짚어서 그렇게 알아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경우는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이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 아무 변명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초를 쏙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추방이 돼요. 그냥 당신 가시오 하고는 이제 소, 양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도 내보내줘요. 그러나 여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사시오. 가지만 우리랑 같이 삽시다 하고 함께 살도록 해줘요. 그런 점에서 12장의 사건과 20장의 사건은 전혀 다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사건 요점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나는 의롭다 그래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까지도 죽이십니까? 의롭다 그래요. 반면에 선지자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요. 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게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 나는 무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그가 부족하고 허물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구나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실수한 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다. 즉 이삭을 이제 주시려고 하면서 너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선물해 줄 때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 네 평생에 앞으로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선지자로서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예전 18장 19절에 말했듯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제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이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굉장히 거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면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를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일 것이다. 폭력적에서 두려워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을. 세상에 아무리 폭력적인 것 같아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사냥개 같이 큰 개, 굉장히 이렇게 사납게 보이는 개가 있을 때에 그 개를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개가 내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개가? 내가 개를 두려워해. 그 개를 보면 두려움만 막 생겨. 그러면은 그 이제 개가 나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 개도 나를 두려워하면서 공격해요. 내가 개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지면은 두려움을 가지면서 나도 모르게 경계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개도
이 사람이 나를 나를 공격하려고 하구나. 그렇게 넘겨짚고 기회가 내게 해를 끼치려고 그래요. 내가 공격적이면, 두려워하고 공격적이 되면 상대방도 내게 대해서 공격적이 돼요. 그럼 내가 그 개를 볼 때에 내 마음을 편안하면서, 저 개가 보기에는 저렇게 그냥 이렇게 사납게 보이지만, 이 사냥개로 온순한 개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평안한 마음 갖고 개에 대해서 개를 좀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러면은 개가 나를 대할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대해요. 공격을 안 해요. 수의사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거칠다고 해서 내가 경계하면은 상대방이 내게 거칠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거칠은 상대방이 나를 거칠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생긴 것이 이제 정신과 질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려면은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조금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잘할까요? 부드럽게 생긴 정신과 의사, 또 약해 보이는 정신과 의사, 또 여자 정신과 의사도 많아요. 여자 의사. 어떤 사람이 정신과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상냥하고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약해 보이면서도 그런 사람 더 잘할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를 보면요,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굉장히 그냥 저 사람 의사일까? 저 사람 어떻게 정신과 환자를 다룰 수 있을까? 아주 곱상하게 생긴 사람,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 더 별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겉으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오히려 정신과 환자를 잘 이렇게 치유를 해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용하고 온순하고 얌전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그냥 외모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분은 별로 힘도 없어 보인다. 그런 분들이 정신과 의사를 잘해요. 왜? 상대방 정신과 환자들이 그 의사를 보면 평안한 분이에요. 평안해요. 공격적이 않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할 때에 이 세상은 거짓말이 많고 폭력적이고 악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이제 나도 그냥 경계해야 되겠다. 이 세상 경계하겠다. 악한 놈들, 이 나쁜 놈들, 아이고 언제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할지 모른다. 그렇게 경계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나를 오히려 해꾸지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지금 블레셋에 그럴 사람들을 대할 때에 폭력적으로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거짓말,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이 관해서 사실 아비멜렉을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해주시니까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시하고 순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지자인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정체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에 참 부정한 게 많아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온유한 마음, 세상을 그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그 불신자가 해를 당하지 않으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간섭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나마 그래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돼요. 어떤 경우는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비신사적이요. 불신자보다 더 온졸해요. 불신자보다 더 편협해요. 불신자보다 더 마음이 이렇게 온화하지를 못해요. 그냥 오히려 우리가 이 불신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나를 속이고 숨기고 막 그런 이 세상을 이렇게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거짓말 막아서 저 사람은 사기꾼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것을 가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원하신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앞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두고서 롯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한 일이 중보기도한 일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에 보여주시고 야곱 보여주시고 요셉 보여주시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기억하시고 건져내신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중보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약해지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선지자다. 너는 선지자다. 선지할 때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네가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쁨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선지자도 중보 기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 선지자는 첫 번째 공식적인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보면은 너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너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평생 동안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중보기도 하고 모든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몰라요. 중보기도. 너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너 중보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구역사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지어다. 중보기도 할지어다. 제사장도 물론 중보기도 합니다. 왕도 물론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무술 보면 축복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 자기 것을 축복기도 해요. 또 왕이 솔로몬 경우 보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자기 것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요. 왕도 제사장도 중보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도 중보기도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실수한 그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선지자로서 이방인들 위해서도 롯만 아니고 이방인 정말 앞으로 보면 이제 다윗 때 블레셋 계속 싸우거든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이 블레셋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해라.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삭 줄 테니까 그 이삭을 이제 이삭과 함께 내가 이런 언약을 맺고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이 이제 계속 후손에 이어지게 할 텐데 그 이삭을 내가 주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을 감당하려고 하면 선자로서 중보기도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럼 우리가 이삭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혐오도 있고 실수도 하고 세상 앞에서 거짓되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중보기 될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을 중보기 될 사람 세워주신 거예요. 험악한 세상, 나를 괴롭히는 세상, 나를 힘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허물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시면서 이삭을 복을 주시고 야곱을 복을 주시고 요셉을 복을 주시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영토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선지자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서서 세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통해서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후손 자다 손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원수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렇게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의 중보기를 통해서 블레셋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방인들 복을 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기도 할 때에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불에 세우신 이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